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운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진리를 쫓는 거룩한 자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전합니다.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를 묶어서 책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또 분명하게 변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고, 또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권이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두 권을 합쳐서 강해 설교 집으려면 복음과 교회, 아주 평범한 제목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거듭난 의인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가장 중요한 두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떠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거듭난 의인들을 물고기로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그때 성도들이 물고기의 그림으로 서로 상징을 나타냈어요. 그때는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하나님 자녀다, 그런 걸 땅에다 물고기를 그려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서로 기뻐하고 원래 이렇게 골목 안에 들어가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했죠. 레위기 11장에는 그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지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물고기입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복음의 갑옷을 입어서 사단마귀 어떤 공격도 다 막을 수 있고 기생충도 못 붙어요. 비늘에 거머리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이 세상에 더러운 조류를 거슬러서 맑은 물로 상류로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다. 물고기는 물을 떨어서 살 수 없죠. 그렇듯이 우리 의인들은 복음의 이 바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다에서 또 복음의 큰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물고기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교회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아주 세미하게 부드럽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그 규범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거냐를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로 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형제 자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형제 자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또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고 더 생명을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돌보고 또 의존하기도 해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형제 중에서도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짐을 져주잖아요.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걱정을 하고, 누가 병들었으면 가서 기도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기도할 것이라고. 장로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이 또 어려움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어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들이 다 짐을 져주니까 난 그냥 손 놓는다, 그거 아니고 5절에는 말씀하시길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각각 자기는 자기로서는 최대한 도로 자기의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래도 형제 자매들은 서로 돌아보아서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교훈이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그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그러자 곧 오신다 그러니까 다 일을 손을 놔버린 거예요. 뭐 곧 오시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거 있냐? 있는 거 파먹고 그냥 살자. 요즘도 이단들이 막 시한부 종반을 하고 그러면 뭐 금방 오실 건데 재산 싸놔서 뭐라니 다 팔아서 들이밀어라, 이런 사기치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근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을 안 진 거예요. 막 그냥 붙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만 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오실 때까지는 근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 또 남도 또 우리 부족한 형제나 자매 있으면 또 같이 짐을 져줘야 될 그 정도로 우리는 근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죄산 받은 그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계셔서 몰라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마음으로 항상 품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위로도 하고, 또 짐을 져줄 수 있만 하면 져주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주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6장 1절에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건 하나님의 교회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는 삶이고 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이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방탕하고 죄악된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어린 자들 또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그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 이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거기에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려놓고 너희 가운데 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구하거든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았지만은 자꾸 어둠의 행위를 하고 빛으로 나오지 못할 때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앞선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자. 영적인 자가 앞선 자예요. 믿음이 앞선 자예요. 영적입니다. 믿음이 앞선 자는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지켜서 자기 안에 물론 육신의 정욕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신령한 너희예요. 영적인 자, 영적인 자. 교회 안에는 영적인 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아직 죄사함은 받았지만 잘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음을 자꾸 주장해. 그건 아직 자기가 뭐 된 줄로 알지만 사실 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도 있고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특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1절 말미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립니다. 그리고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는 방향은 어떤 인도자, 목사의 뜻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합해서 그 방향에 같이 마음을 들이고 또 힘을 써야 될 땐 같이 힘도 쓰고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 전반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짐을 서로 져주고 또 각자는 자기 힘은 자기의 짐을 충실하게 질 것을 말씀하고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란 말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 교회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뜻을 받아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하신 말씀, 내가 먼저 믿지 않은 말씀 못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물질적인 얘기만 아니, 성경은 첫째로 영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또 물질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네, 물질에 있어서도. 근데 먼저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수종하는 걸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는 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파가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는 복음 전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복음 전파되는 것을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함께 하고 적은 능력이지만 같이 보태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 속담을 많이 이렇게 쓰셨는데 바쁜 잔치집에는 눈만 끔쩍거려도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잔치집에 가면 막 아녀자들은 막 정말 뭐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다고 그러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때 같이 거기서 눈만 끔쩍거려줘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우리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래요. 백지장이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근데 거기 맞들면 진짜 좋아요. 그 특히 백지장 뭐 창호지나 이런 거 문 붙일 때 쓰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같이 들어주면 얼마나 가서 딱 맞출 수 있는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맞아요. 네. 정말 적은 일이라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참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일에 좋은 것들을 이 말씀은 목사님한테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드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종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달라. 그것이 뭐 족합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물질도 또 드리고 그러면 그걸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우리들이 거듭난 우리들이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체를 위해 쓰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런 겁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랍니다. 뭐 요즘에 귀신 들린 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이상한 예수 무당들이 하듯이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서 자리가 잡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때가 되면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모든 이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결론이에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의 가정들에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은 첫째로 영적인 착한 일도 있고 육신적인 착한 일도 있죠.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에 굳게 잘 서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그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워주기도 하고 쓰러졌으면 일으켜주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전국교회 전세계교회 다 해봐야 크게 숫자가 몇 가정이 안 될지라도 둘이나 셋이 모여도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가정들에 각기 좋은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들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껐떡없습니다. 몇 명 안 돼도 숫자가 적을지라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었어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그런 열매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의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런 규범으로 바른 길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준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